기도 한번 드리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고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각자의 심령들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다시금 소망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 중심, 여호와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됩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 장면만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와중에 그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가 하나님의 역사로 은혜가 안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게 은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생겨났죠. 결국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고 본인도 직접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아들이 다윗을 도와줬다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창을 던지게 됩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결국 다윗은 사울 왕과 함께 밥상을 먹던 사람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왕과 함께 그 풍성한 음식을 먹던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발 먹을 걸 좀 달라고 간청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얻어먹은 음식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그래서 이미 다 식어버린, 처리해야 될 그 음식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의 조국 블레셋, 그 중에 이제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곳으로 가서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안 받아주죠.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미친 채 하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리고 간 곳이 오늘 본문의 동굴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그의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만 해봐야 지금 사무엘상 22장이니까 얼마 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고백 때문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지금 동굴에 있습니다. 그러는 자신에게 가족들이 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온 이유는 사실은 사울 왕을 피해서 온 거죠. 다윗에게 더 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우리가 다윗과 함께 있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이후에 400명이 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윗 주변으로 왔다, 개역 개정에는 다윗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분들이 압제를 받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마음의 상처로 가득한 자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얼만큼? 400명. 근데 여러분, 지금 이 400명의 존재에 대해서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요, 제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제코가 석자인 다윗에게 제코가 더 석자인 400명이 몰려든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윗 주변으로 왔다라고 강조를 하고 다윗에게로 왔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다윗이라면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을까? 또 어떤 분은요, 빚이 졌어요. 빚이 져서 사채빚에 시달리다 더 이상 경제적으로 소망이 없어서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면 나를 좀 먹여 살려주지 않을까? 또 여러분, 울분이 있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맨날 당하고만 살아서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분이 터질 것만 같아. 그 터질 것만 같은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라면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소망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400여 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는 다윗은 어떨까요?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저 사람들은 나에게 또 뭔가를 기대하고 몰려들었어요. 참, 다윗이 답답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결론을 알잖아요. 결론을 아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 아둘람 동굴에서 무슨 일이 나중에 벌어지냐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도망자였던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안 놀라죠. 왜냐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서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던 다윗이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통일을 이루어서 그 통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패잔병이었죠. 요압, 다른 변명이 필요 없는 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모시지 못한 패잔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요압이 나중에는 통일 왕국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생을 다윗과 함께 했던 아비새, 이 아비새도 사실은 아굴람 공동체 출신입니다. 그러면 함께 있었던 그 400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에게 좀 취합해 보고 싶은데요, 이분들도 통일 왕국의 초석이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는 37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역대상 11장에는 42명의 이름이 거론됩니다. 아둘람 공동체, 그 동굴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해피엔딩을 참 좋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해피엔딩으로 가기 전까지 그들이 그 동굴 속에서 그 400명과 함께 지내야 했던 하루하루, 그 상처 많은 사람들, 그 분노 많은 사람들, 그리고 먹을 것 없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던 그 하루하루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 하루하루가 없었으면 아둘람 공동체의 반전도 없었을 거니까요. 도대체 그분들은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요, 이 상처는 우리 안에 분노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요, 명백하게 또 다른 누구인가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는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내는 거죠. 제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몇 년간 했는데요, 노숙자분들 정말 여기 많으세요. 근데 이분들은 식사하시면 좋을 돈을 가지고 꼭 술을 사 드십니다. 좀 여쭤봤어요. 식사하시지 왜 술을 드세요? 그런데 그분이 웃으면서,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겠어요? 차라리 밥 먹느니 술 취해서 하루를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다가 이분들 술 드시고 나면 꼭 싸우세요. 싸우는 이유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만난 분들이에요. 지나가면서 왜 쳐다보냐고 시비 겁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이,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근데 같이 술 드신 옆에 분이 이렇게 답을 하세요. 야, 그 사람 눈 갖고 보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면서 두 분이서 시비가 들으세요. 결국 싸우십니다. 상처받은 400명이 그 상처를 안고 아둘람 동굴에서 하루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400명의 하루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거를 안 봐도 비디오라고 그러죠. 이분들 상처가 상처를 낳았을 거고 고통이 고통을 낳았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 좀 이해해줘 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이해할 만한 마음의 여력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하루하루 그 아둘람 동굴에서 있었을 겁니다. 자,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이 피난 다닐 때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는데요. 이 아히멜렉의 그 유일한 아들 생존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여러분 성경 나중에 22장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울 왕이 다 죽였습니다. 이유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그에게 칼을 내어주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가 도망쳐서 지금 다윗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아비아달을 봐야 합니다. 그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는 슬픔과 고통을 다윗은 이겨내야 합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과 미안함을 다윗은 날마다 또 안아야 합니다. 그것뿐인가요? 그래도 자신의 주군이었고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에는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사는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사람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던, 진멸해버렸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이중적 영성의 소유자가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이중적 영성을 자기가 직접 받고 또 그 이중적 영성을 보면서 자기의 영성,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했어요. 하루가 아니라,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싸움과 씨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에 있었던 아마 오늘 하루 또 내일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그 심경을 시편 57편과 시편 142편에 담아두었어요. 그 중에 시편 57편 한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가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이 아둘람 공동체를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나 또 우리 인생하고 유사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 주변에는 사울왕과 같은 이중적 영성의 소유자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중적 영성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과 경외감을 지켜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내 입에서요, 믿음의 말이 나가기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나가기가 더 쉬워요. 저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훨씬 더 빨리 들어옵니다. 우리는요,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이 어딘지 모를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날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작은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 부담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묵시적, 암시적 동의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교회를 피합니다. 따라서 작은 교회는요,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시간이 지나질수록 더 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들기도 해요.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지금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해 적이 없으세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는 잘도 임하는 것 같은데 그 응답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들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나 여러분 인생이나 우리 교회의 상황이나 이게 아둘람 공동체와 유사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아둘람 공동체가 바뀌었어요. 변했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상처만 가득했던 그 상처의 공동체가 치유를 받고 각자의 삶으로 복귀해서 나중에는 그 통일 왕국을 위한 기초와 초석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이유를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부터 추적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목이 너무 말라요. 물을 좀 먹고 싶은데 그의 부하 3명이 세상에 다윗 왕이 목마르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가서 물을 구해옵니다. 다윗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다윗이 목이 너무 마르다고 말을 하니까 3명의 부하가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구해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물을 딱 받아들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주님께 부어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물을 제가 어찌 마시겠습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새 용사의 피가 아닙니까? 그러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고맙죠. 고마운데 그 다윗이 그 고마움을 어떻게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냐면 하나님에게로 돌려줍니다. 하나님, 이들의 목숨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이 대신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마음이 너무 멋집니다. 고맙다. 잘 마실게. 너희들은 평생 내가 잊지 않음마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에 새기는 게 아니라 그 3명의 부하들의 영혼을 하나님 마음에 새겨줍니다. 저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다윗을 포함해서 그 아둘람에 있었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57편에 더 명확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자신이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편 142편 7절을 또 볼까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다윗 공동체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있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졌던 울분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그렇게 녹을까요? 여러분, 암 굶어 보신 분은 잘 모르지만요, 어떤 방식으로든 굶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굶고 산다는 게요, 얼마나 비참한지요. 내 자식을 굶겨야 한다는 게 가장으로서 얼마나 아픈 일인지 경험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현실은 현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일면으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아둘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살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아래 내가 살아가기로, 그 영향 아래 내가 있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 아래로, 그 영향 아래로 내 자신을 밀어넣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 안 바뀝니다. 결코 안 바뀌어요. 짜잔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일은 때가 되어야 임하겠지요. 눈 뜨면 먹을 걸로 씨름해야 하고요, 눈 뜨면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 또 씨름해야 합니다. 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이중적 믿음의 태도를 보면서 나는 또 이게 믿음인가 고민하고 갈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다윗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기로 서로 결단한 거예요. 다윗이 들어가니까 그의 부하들도 들어가고, 그의 부하들이 들어가니까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을 해요. 어린아이들은 정말 많이 웃잖아요. 여러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이 평균 하루에 300번 내지 4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15시간을 깨어있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 2분 내지 3분마다 한 번씩 웃는 거예요. 반면에 성인은요, 하루에 14번 웃는데요.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도 못 웃는 거예요. 손주들하고 있어 보세요. 아이들하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웃음이 나와요. 유스 아이들, 저는 걔네들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근데 희한한 건 내 자식이 지나가면 웃음이 안 나와요. 짜증이 나지. 아, 쟤는 왜 저렇게 옷을 입고 교회로 오는 거야? 아우, 쟤는 또
참 희한하죠. 근데 애들만 봐도 그렇게 웃음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웃기 때문에 그래요. 유스 아이들은 훨씬 우리보다 많이 웃고요. 칠드런 아이들은 훨씬 더 많이 웃고요. 여러분의 손주들 한번 봐보세요. 걔네들은 그냥 지나가는 개미만 봐도 걔네들은 웃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웃어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 아래 지금 있는 거예요.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어요? 전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봤어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전 사극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 사극이 아니었어요. 그게 최대한 가까운 사극이에요. 그런데 그 미스터 션샤인에 보면 환경은 다 똑같아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떤 분은 매국을 하고 어떤 분들은 애국을 해요. 매국을 하는 사람은요, 그 기회를 출세의 기회로 삼아보고 싶은 거죠. 그 영향 아래로 가는 거고요. 애국을 하는 사람은요, 어떻든 나라를 되찾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결단은 그 영향 아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은 똑같지만 어느 영향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매국도 하고 애국도 해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환경이지만 그분은요, 그 환경의 지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쫓겠다라고 합니다. 즉 그분은 시험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향 아래 있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험이 끝이 납니다. 여러분,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환경 하루아침에 안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그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 환경의 영향 아래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것에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권면은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처럼 환경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져 있는 거지만 그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기로 결단하자는 겁니다.